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지방의 노회장님, 지방의장님들, 또 우리 감리교 여러분, 감리사님들, 침례교로 말하는 지방회장님들, 그리고 지방의 여러 가지 직무를 맡았던 분들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 자리에 오시게 한 건 아닙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지역의 지도자의 자리를 다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모든 지역에 지도자들은 리더십이 있는 겁니다. 끌고 가는 것입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배를 끌고 가는 배. 옛날에 보면 바지선을 끌고 가잖아요. 엔진 붙은 작은 배가 큰 짐을 실은 바지선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 목회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세상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들이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외치고 외쳤던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인 십계명을 다 무너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다시 지도자들로 지역을 깨워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시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심각하게 병이 들었는지를 지도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이렇게 모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지경이었느냐? 저는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이 다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586 세대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상가입니다. 그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완성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싸워서 공산화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진지전을 구축하라.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노동계 할 것 없이 다 침투에 들어가서 저들을 사로잡아라. 그런데 우리나라가 1984년 이후로 이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다 띄워주세요. 조용하게 공산주의를 정복하는 11계명을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이 11계명 가운데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사회의 거짓말로, 위선으로, 가식으로 다 이 세상을 다 혼란하게 만들어라. 그것이 공산주의의 첫 번째 주장으로 안토니오가 세워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가짜뉴스가 판을 쳤습니다. 광우병 같은 거, 코로나 같은 거 다 거짓되게 해서 시골에도 이번에 내가 시골에 갔다 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서 이 시골교회도 120여 명가량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7, 80명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꿈쩍 못하게 하고 집안에다 가로놓는 바람에 노인들이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하반신을 못 써가지고, 그래서 요양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죽은 게 아니라 모든 몸도 망가뜨리게 하는데 거짓 뉴스가 이 나라를 침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보십시오. 거짓되게 우리나라 통계표를 발표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끔찍한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리스라는 나라가요, EU 국가로 가입하기 위해서 통계를 거짓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던 나라가 거짓 통계를 발표한 나라는 마치 우리가 이 나침판을 켜놓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모르는 것이 통계를 모르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방향을 찾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아르헨티나도 통계표를 조작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통계를 조직하고 난 뒤에 경제가 1950년, 6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잘 살던 아르헨티나가 완전히 곤두박질 쳐가지고 못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된 것이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 시계명 가운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짓력이 대한민국을 사로잡아서 거짓되게 판을 쳤다 이 말이에요. 베네수엘라도요, 통계를 거짓으로 내. 나중에는 하도 인플레이가 올라가고 물건을 안 만들고 자꾸 복지하고 돈만 푸니까 군인들을 풀어서 마케팅에 가가지고요, 전부 다 딱지표를, 가격표를 낮게끔 잡아놓고 거짓되게.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가격이 안 올라가겠습니까? 이렇게 거짓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말이죠, 저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동안에 이 나라의 모든 통계를 다 조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이 나라 사랑해서 정권을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잘하십니까? 근데 이 목사님들은 잘 모르시나 봐요. 제가 나온 김에 잠깐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9월 5일부터 11일까지 인도네시아하고 인도를 다녀오셨어요. 거기 갔다 오는 동안에 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 가서 뭐하고 왔냐 하나도 뉴스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 갔다 오셔가지고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8천이에요. 2억 8천인데 나이의 젊은 연령 평균 수명이 29.9세야. 우리나라는 여러분 얼마나 나이가 많아요. 거기는 젊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인도네시아에다가 우리나라의 최초에 만든 항공모함을 수출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의 무기를 거기다 놓고요, 더 놀라운 거는 수도를 40조에 옮긴다는데, 자카르타에서 수도를 옮긴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경제 이득을 가지고 온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국가의 뉴스에 이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걸 보도를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 그러면 이걸 누가 깨우쳐줘야 돼? 목사님들이 깨우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14억입니다, 14억. 거기에 평균, 인도가 14억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억 8천입니다. 인도에 14억인데 14억이 조금 넘어요. 거기에 평균 수명이 27세야.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방산업 K94를 수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책을 뭔지 아십니까? 중국으로부터 자꾸 중국으로 떨어지는 한국 경제 망가진다고 좌파 애들이 겨울닭이 난리치고 있을 때, 중국 가진 거 필요 없어도 우리는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얼마든지 경제를 회복할 수 있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너희들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대통령이십니까? 그리고 중국 그 대표한테 야단쳤잖아요. 너희가 반대하면 좋다 이거야. 그랬더니 서로 존중하자. 그래가지고 북한을 돕는 데서 중국이 빠졌고요. 그동안에 한국에 관광객 안 보냈던 중국이요, 겁났나봐. 한국에 관광객을 막 보내서 지금 여기 거시기 폐계로에 명동에 사람 걸어다니기가 힘들어요. 이거 내 믿지 못할. 여기가 중구요, 중구.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옷이다. 이 중구에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건국을 세울 때 중구 여기 정동체육회를 다니셨어요. 이 중구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 장충체가 우리 돈을 쓴 게 어느 나라가 줘줬죠? 필리핀이 줘준 거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이렇게 잘 살잖아요.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안토니오 그람스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자꾸 거짓말을 조성합니까?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 했냐면 공산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기독교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기독교 때문에. 기독교가 있는 한 종교, 기독교가 있는 한 절대로 공산화가 안 된다. 그래서 이들의 공산화의 정책의 핵심이 뭐냐면 기독교 말살 정책. 그게 우리가 지지 않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깨어 일어나야 되고 장로님들이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왜냐? 교육이 탁월한 민족은 공산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육을 약화시켜.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여기 보세요. 학생의 인권 조례로서 학생들만 할지 교권을 다 무너뜨려버렸어요. 요즘에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학생이 공부하다 싫으면 들어누워서 선생님 강의할 때 누워서 자도 체험을 못해요. 이게 인권 조례입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 가서 가족을 해체하라. 가족을 해체하라. 이게 동성애법 막 만들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뭐 동성애법 반대한다. 이게 어디서 온 건데? 공산주의 사상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동성애법을 주장하지 우파가 주장하는 거 맞아요? 자유우파는 절대 그런 무례한 짓 안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섯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가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회를 해체하라. 왜 가족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교회를 해체? 교회가 있으면 공산주의가 안 되니까. 여섯 번째,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이슬람교. 우리나라 중국에서도 왔지만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왔느냐? 37만입니다. 37만. 근데 저들이 자꾸 번식을 하잖아요. 지금 유럽에서 이것을 열어줬다가 완전히 기독교가 다 무너지고 유럽에서는 이슬람이 다 장악해버렸어.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기독교가 다시 정치를 장악해서 근래에 와서 기독교 우파들이 다시 일어나서 우파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우파가 다시 일어난 게 광화문이요. 정광훈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공산주의 사상에서 온 거니까 목사님들이 깨어 일어나고 이 십계명이 다 무너졌잖아요. 가늠하지 말라 이것도 다 해왔고요. 지금 나라의 모든 것이 혼혈 민족을 이루려고 하는 저들이니까 정체성을 다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것을 깨우쳐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목사님들과 종교적 지도자들이었던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 일에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인종차별 범죄로 규정하라. 이게 엄청 나중에는 차별금지법이 여기를 다 함께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덟 번째,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법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통계법도 법이 있어요. 이거는 하루 전까지 웃사람에게 보고를 못하게 했어요. 왜냐? 웃사람의 명령으로 조작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마라. 이게 법이요. 사실 우리 장로님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게 헌법이요, 헌법.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 뜯어 고쳐놓은 거예요, 얘기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국가 저들에게 쏘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의 도덕과 윤리가 다 모르니까 복지정책을 하면 국가의 부채가 엉망이 되고 언론을 조종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거나 언론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까도 있던 대통령이 한 일들 하나도 보고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나쁜 일들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깨어나서 지역에 다시 증경 우리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이 다 일어나야 돼. 이 자녀총이라고 하는 이 연합회가 앞으로는 마을에 다 들어가서 새롭게 변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복지정책을 강화하라고 했는데 우리 이 광화문 세력에서 제가 뭐가 일어나냐면 전 목사님들 앞으로 이 은퇴하신 분들 목사님들 퇴직정기금 퇴직을 월 100만원씩 주게 제3국민연금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제가 아는 경제 담당하는 사람들과 같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하는 거를 실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보고받은 걸로 봐서는요, 이건 대박이야, 대박.
진짜 1,000만 돌리게 되잖아요. 1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500만 원. 은퇴하신 목사님들 돌아다녀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살고 있더라고. 아니 그뿐 아니야. 교수로서 은퇴하신 분들도 정년을 못 채우신 분들은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에게 길을 열을 수 있도록 제3국민연금을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주장한 걸 반드시 뒷받침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됩니다. 됩니다. 확실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어때요? 맨 밑에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마약이 지금 나날이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막아야죠. 이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가 논바닥에 물이 없어서 다 이렇게 쩍쩍쩍 갈라진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요. 너희가 회개하면서 눈물로 이거를 채우지 않으면 너희들 전쟁으로 네 자식들의 피와 눈물로 채우리라. 대한민국의 도덕과 윤리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 무너져 있는 이 현실 앞에 우리가 가슴을 칠 줄 몰라. 회개할 줄을 몰라. 지금 여러분 나라를 살리자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정을 살리자고 하는 겁니다. 지역을 살리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우리가 애국헌인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북부로 남북 통일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빛으로 일어나야 어둠이 물러갈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우리 영적 지도자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누구의 탓을 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가 빠듯하게 십자가가 이렇게 많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외쳤지만 나라는 더욱 하나님의 계명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 나라의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졌어요. 이걸 정치라고 볼 겁니까? 우리가 가슴을 찌고 울고 또 울어두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외쳤던 목사님들의 낚여놓은 결과가 공산주의의 안토니오 그람시의 주장이 대한민국을 지금 하부 조직까지 다 먹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11계명 보시면 안 된 게 있나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이것에 쳐들지 않은 데가 있는가 보라고요. 586 세대들이 바로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다시 일어나야 돼요. 한국교회 각성하고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일어나면 대한민국 삽니다. 그대로 심판하려고 하나님 노아를 붙잡고 일했던 것처럼 모세를 붙잡고 일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눈물겹게 우리가 교회를 깨우고 지역을 깨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우리가 같이 깨웁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잠깐 동안만 우리 목사님들 장로들 오셨으니까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10계명으로 다시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고 통성기도 두 손 들고 한번 합시다. 회개의 기도 합시다. 주여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깨워주세요. 대한민국의 교회를 깨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주여 깨워주시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자유통일당을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느냐. 물론 국민의힘과 함께 하겠지만 자유통일당이 들어가야만, 그 전에 국민의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탄핵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관과 기독교의 정신으로 당이 하나 들어가서 나라를 이끌어야 됩니다.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지만 그들이 들어가도 당론을 따라가다 보니까 기독교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대한민국의 입법부를 살리려고 하면 기독교의 정신을 가진 자유통일당이 국회에 입성을 해야만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진짜 지역에서 연합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정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이렇게 분배돼도 국회의원의 비서 하나가, 아니 대통령 국회의원 하나가 9명의 보좌관을 거느릴 수가 있어요. 저들이 공부만 한다면 1000년이 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나라의 통계가 잘못되고 있는 거 왜 따지지 못했나 이거예요. 그동안에 나라가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항의하지 못한 돈만 빨아먹은 저 정당들이 국회의원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일어나 자유통일당이 들어가야 돼.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